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가족들끼리도 만나고 또 그 만남 속에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 문제는 옛날부터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부닥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살아계신 분한테는 절을 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한테는 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인본주의적인 입장으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다가와요. 효도하는 부분에서 돌아가신 어른이라 그래도 그분의 어떤 은덕과 그 조상들에 대한 예의로 절하는 게 뭐가 크게 문제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강하게 오히려 다가옵니다. 그러나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기독교 정신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절하는 법은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한테는 해요.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한테는 절을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진짜 많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지켰어요. 복음은 타협하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문제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그래서 제사 문제를 허락해야 되겠다고 해서 로마 카톨릭은 제사 문제가 허락이 됩니다. 진짜 복음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 게 복음입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게 뭘까? 전반적인 부분을 오늘은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정훈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본래 군숭이에요. 군숭. 승으로 군에서 있다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이렇게 생각했던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이제 이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뭘 더 듣고 깨달아야 되나, 전체적인 건 들을 수 없어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듣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끊어진 부분이 있지만 아마 듣기에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단체인데요. 사실 대광고를 법적으로 공격했던 그 강희석 군 사건을 기점으로 종자연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때 종자연을 만들도록 기획하고 설계했던 사람이 저고요. 그래서 대광고등학교 소송의 사실상 전략가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순규 장로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로고스하고 이 결전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면 그때의 우리죠. 지금은 아니고 그걸 기점으로 우리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지저스 러브즈 유 간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위헌이라고 공격해서 철거시켰던 전략가도 저였고요. 그 다음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11월에
이 종교 편향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그게 당시에는 종교 편향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 법을 기획했던 사람도 접니다. 그래서 그 법이 얼마나 위험한 법이었냐면, 그게 통과되면 공적 영역, 그러니까 국공립학교 교사라든지 공직자라든지 이런 공적 영역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선교하다가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법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기도들을 하셨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법을 2007년에 기획했는데 2008년에 입법되기 직전까지 갔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 거기서 교회에서 투표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나 교회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투표하러 온 날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단지를 나눠줄 수도 있고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또 그게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도 했고요. 그리고 아마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법적으로 공격당했는지 이런 걸 아시면 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줄여서 종자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얼마나 전략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그 전략가 역할을 하다가 2007년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기획을 한 그 직후에 이제 더 센 거를 준비하려고, 뭐를 하면 이제 한국교회를 확 흔들어 버릴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연구하려고 다시 절에 들어가서 숨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절에서 연구를 하면 보통 제가 좀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계속 두통이 와가지고 절을 벗어나면 괜찮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아프고 이런 일이 반복돼가지고 제가 이제 절에서 못 버티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CTS에 엄청 여기 CTS 오셨네. CTS에 엄청 그 열심히 시청한 시청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교회를 알아야 공격해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선교 전략이 뭔지,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이런 거를 아주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도 이제 쉬려고 집에 왔다가 CTS를 켰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께 죄인임을 자백하는 그런 장면을 약간 연극처럼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중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때 평상시처럼 그 제가 이 조롱하는 말을 잘했었는데 죄인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그걸 조롱하고 싶어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혀가 딱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제가 지금 그때 상황을 표현하면은 번개에 맞았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번개에 맞은 게 아니라 저를 완전히 그 사로잡는 이 강력한 힘이 혀가 딱 굳어버리고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는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나는 죽었구나 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전까지는 지금 한국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를 망치는 악의 근원이 교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생각들의 배경에는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건 그냥 단순한 정치 현상이고 어떤 정치적인 문제이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것이, 이 본질은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청교도 혁명이 영국 정치 전통이랑 무관할 수 없는 것처럼 명예혁명이나 이것이 굉장히 정치 현상이라든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제가 교수니까 대학에서 교수로서의 삶이 신앙인으로서의 삶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을 구성하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를 공격하려고 제가 그런 논리를 계속 주장했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이 성도들이 각성을 하면 굉장히 무서운 파워를 냅니다. 정치적으로. 근데 그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의 저쪽 진영에서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이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순간에 이건 저는 그 이전까지는 제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오늘 여기서 소개해주는 정치 세력들도 자기들이 굉장히 의로운 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죄의 본질로 들어가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물귀신처럼 다 죽게 만드는 그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거기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기는 사실은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람을 파괴하는, 그리고 사회를 파괴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때 내가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구나 이거를 알려주셨는데 이대로 죽어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옳고 내가 굉장히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자라서 이대로 죽어도 주님께 찍소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하는 걸 그냥 알아버렸는데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죽어야 마땅한데 죽이지 않으시고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 바로 그 창조주시구나, 이거를 제가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요 제 삶이 180도 바뀌게 됐는데요. 주님을 만나고 제일 감격스러웠던 거는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 전에는 싸워야 될 거, 투쟁해야 될 거, 비판해야 될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가로수에 나뭇잎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죄의 본질이 예수님을 안 믿고 그분을 대적하고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것은 말이죠, 그렇게 죄의 본질로 가게끔 사람들을 더 강화시키고 강력하게 결집시켜서 다 같이 죄의 길로 가서 죽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눈을 뜬 뒤에, 제가 사상사 전문가지 않습니까? 정치사상사, 법사상사. 이 세계 역사와 정치사의 흐름을 보면요, 법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여기 거의 비장한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좀 말을 삼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명백하게 종교개혁의 출발이 캐톨릭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공부를 하면서 교회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도행전의 엄청난 이 폭발력이 인류를 다 구할 것 같으니까 교회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을 그 안에 들어와서 죄의 지배를 받게 만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고 다른 걸로 예수님을 못 보게 가려버리면 예수를 못 만나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죽이려는 이 간교한 계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나와서 순교를 하면서 우리 프로테스탄티즘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유럽에 퍼지니까 위그노라든지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라든지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 순교하면서 피로 이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언약도들의 순교라든지 청교도들의 이 철기군을 만나면요, 당연히 재간이 없는 것이 순교의 각오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여기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알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에딘버러에 가서 연구할 때 자연법 연구하러 갔다가 종교개혁 공부를 계속 한 겁니다. 그 현장을 답사하면서 언약도들이 죽고. 근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제 자신에게 자꾸 자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천정이 없는 감옥에서 비가 오고 춥고 고통스러우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도망을 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도망갈 수 있는데 가지 않고 여기서 다 죽는가? 예수님을 부정하느니 죽는 게 난 정도가 아니라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예수님은 영원하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면 영원한 삶을 갖는데 그거 도망쳐서 한 3, 4년 더 살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기서 살아남겠습니까? 그게 바보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면은 도망치는 게 바보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거기 남아서 죽는 게 바보로 보이지만 그분을 보면 도망치는 놈이 바보가 되는 거죠. 그거 좀 더 생명 연장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 무의미한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육의 세계에서 생명 더 연장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죽는데, 그러니까 그 엄청난 스피릿이, 자본주의도요, 청교도의 삶이 현실에서 실현되면 프랑스의 위그너처럼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교도들까지 복을 받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체제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이 다운되면 물신을 숭배하는 더러운 자본주의가 되고요. 이거를 딱 물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흑암에 덮이게 만들어버리는 이 구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모든 세력의 결집은 종교개혁으로 만들어진, 특히 유럽에서 만들어진 그 프로테스탄티즘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와 그걸 토대로 만들어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본질이 어디 있나? 그랬더니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깨지 않으면 혁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경험한 게요. 이들이 경험한 게,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목사님들께 전해드리면, 얘들은 교회를 엄청나게 벤치마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막스나 레닌이나 이런 친구들이 자기 이데올로기를 구성할 때, 주체사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네들이 그 골수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우리 교회에서 가져와요. 근데 그걸 보고도 제가 확신을 했던 게, 이건 진짜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전략 전술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데 아이디어가 계속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그 존재가 바로 이 전략의 핵심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아담을 꼬드겨서 이제 죄의 길로 가게 만든 그 존재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만큼 무시무시한 거냐면요. 이게 이들은 오히려 웬만한 크리스찬보다 이 피조 세계의 원리를 더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론의 출발점을 보면 인간의 소외된 인간이라고 하는 걸 딱 치고 나오는데요. 이 본질을 제가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이 회심한 뒤에 바로 그게 밀려오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이 소외감의 본질은. 그러니까 뭘 해도, 뭘 추구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그분이 만드신 인간은 절대로 그 본질적인 행복감, 그 평화, 기쁨, 이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 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이놈들이.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하고 회복이 안 되면 관계가, 뭘 해서 자기가 아무리 재밌는 걸 해봐야 결국 한다는 말이 허무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아무리 철학을 깊이 파봤자,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해봤자 그 본질에 가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구원을 받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과 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나 공허하고 뭔가 허전하고 삶이 우울하고, 이걸 루터가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이게 필이 팍 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얘기한, 이게 독일 말로는 안페이퉁겐 이렇습니다. 안페이퉁 그러면 이게 법률 용어인데요. 취소라는 거예요.
페이퉁겐 그러면 취소 당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버려진, 그러니까 하나님께 추방된 그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의 지배에 있기 때문에 계속 괴롭죠. 근데 이 이데올로기를 짤 때는 그걸 딱 파고듭니다. 너 소외됐지? 뭐가 문제인지 잘 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계급의식을 넣어야 네가 해방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조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 심령에 딱 와서 꽂혀요, 사람이. 왜냐하면 현실을 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자기가 소외받은 것 같고 이 사회가 나를 소외시키게 만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정치적으로 계급의식을 가지고 이걸 다 깨부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해방되고 네가 지금은 부자유스럽고 속박받는 느낌이 되지만 결국 해방을 맞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해방을 위해서 혁명을 하라, 이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막스 레닌주의를 만들어가지고 혁명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보셔야 될 게 볼셰비키 당을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을 획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쓰는 말이 획득입니다. 획득. 청년들을 획득해가지고 볼셰비키 당을 만들어서 열심히 해가지고 체제를 뒤엎고 소비에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레닌이. 근데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서유럽의 좌파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동구권의 소련의 동맹들이 아니라 서유럽에 살고 있는 좌파들은 뭘 생각하냐면 지금 소련이 만들어졌으니까 너무나 기쁜 겁니다. 레닌 동지가 자기들이 꿈꾸는 세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스탈린 때에 오니까 이게 자기들이 꿈꿨던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자유인이 되고 속박에서 구원받고 해방된 세상을 맞는다고, 노동자 농민의 세상이 된다고 했더니 스탈린 때 보니까 수용소만 많아지고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기서 문제의식을 느끼겠죠. 아니 이게 뭐지? 우리가 이 혁명만 완성하면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인간이 해방된 존재가 된다. 이러고 좋아했는데 막상 체제를 만드는 꼴을 보니까 스탈린 때에 오니까 이건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그런 체제고, 얘네들 체제 안에 있으면 사람이 노예가 되기 때문에 자율성이나 자주성이 상실됩니다. 북한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아마 목사님들 중에 우리 새터민 사역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사회주의형 인간이 어떤 인간이 되는지. 이게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해방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인간을 더 노예와 구속과 속박으로 몰고 가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자들이 그걸 보고서 회개를 하고 이 길로 갔다가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구속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전 세계를 구원하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저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나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그 본질적인 문제를 보고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고요, 더 나은 전략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전통적인 막스 레닌주의가 실제 정치 현실로 나타났을 때 그 문제들을 서유럽의 좌파들이 보고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얘네들 입장에서의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그 나라 체제 자체를 혁명으로 뒤집어서 자기들 정부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들이 종교개혁, 지들의 나름의 종교개혁을 하면서 전략의 판을 바꿉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체제를 만들어도 사람이 안 바뀌면 혁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수용소에 넣고 죽이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기가 막힌 이 대괴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중국의 마오쩌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께서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동성애와 이런 걸 내세워서 유럽을 초토화시킨 얘네들의 그 사상의 배경에 마오이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럽을 저렇게 황폐화시키고 교회를 쓰러뜨린 그 최대의 전략이 68혁명이라는 거였습니다. 68혁명. 근데 이 68혁명의
핵심 이데올로기가 마오이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현실을 똑똑히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놈들인지 그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걸 모르고 중국과 손을 잡자라고 하는 짓들을 하는 거죠. 이게 다 죽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께서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한국이 굉장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내후 외환이요, 이 정도의 강도가 엄청나게 위험해서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체제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밖에서 치고 안에서 내응하는 방식이 얘네들의 항상 핵심 방식입니다. 결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히 역전시켜가지고요. 제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는 쓰나미다, 죽음의 쓰나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68혁명이 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얘네들의 모토가 있어요. 혁명의 모토. 그러니까 얘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명확하게 마오쩌둥이 장개석 국민당을 내쫓고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프랑스면 프랑스, 영국이면 영국, 독일이면 독일 이 체제는 그냥 두고 사람을 뭘로 바꾸냐면 문화로 확 바꿔버리자. 요게 문화혁명입니다. 그러니까 68혁명은 문화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악랄한 것이 뭐냐면 청년들의 그러니까 사단이 말을 이렇게 생각을 넣어주죠. 요런 것처럼 청년들의 생각에 그걸 딱 주입을 하면 얘가 완전 변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젠더라는 게 인간의 성이 날 때부터 정해지는 게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태어나 보니까 여자로 키워지고 남자로 키워지더라. 그러니까 남자애한테는 자동차 사주고 여자애한테는 인형 사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 키워지더라.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여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그래서 이건 애 낳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가부장 체제를 유지하도록 핍박해가지고 지배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 만들어진 피어가 여성을 어떻게 해방시킬 거냐? 그랬더니 젠더라고 이름 붙인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주디스 버틀러나 이 젠더 이론의 핵심 철학자들은 젠더조차도 해체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성을 한 50 몇 가지로 열거하는 거는 구분하는 걸 의미 없게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 자체를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복음이 인간이라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죠. 그것처럼 이놈들이 뭘 공격하냐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자연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질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 간증 집회에 강사로 초대돼서 갔다 왔는데 그때 이 생물학 하시는 성대 강 교수님이 청중 중에 계셨는데요.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이메일로. 그게 동물들도 자기가 과학자로서 연구를 해보니까 동물들도 이런 짓을 안 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이따위 짓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죄의 본질로 가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제가 처음에 그랬듯이 이게 죄의 본질 아닐까 이거를 강화시켜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자들에게까지 어떤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느냐면 하나님 같은 거 없고 인간이 모든 걸 만들어내고 구성할 수 있는 거야. 심지어는 네가 태어날 때 정해져서 어쩔 수 없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도 네가 새로 구성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 주입되면요. 이걸 철학적으로 싹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강조하는 게 목요일에 아마 그 CTS에서 동성애 톡톡 이거에 제가 패널로 나간 이유가 이걸 얘기하려고 나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사람을 획득하는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게 68혁명의 모토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갖고 있던 권위를 다 해체시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목사님 멱살을 잡고 이게 해방이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선생님을 공격하고 여선생님을 성희롱하고
이게 해방이라는 거예요. 해방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니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도덕 규범이라든지 사회 윤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허상이었고 부르주아들이 지네 지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저놈들이 자본주의 형성되는데 저 종교개혁한 놈들이 저놈들이 만든 거야. 이게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야. 저놈들이 지들이 자본주의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다 허위야, 허위. 원래 하나님이라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는 법 같은 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가 만들면 돼. 그리고 원래 도덕, 윤리 이런 거 없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마오이즘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좌파들이 마오이즘을 수입해가지고요. 이걸 여기다 탑재를 하니까 갑자기 폭발력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데올로기라는 게요. 이론과 사상이 딱 체계를 갖춰야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체계화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유럽을 확 휩쓸어가지고 68년도에 도쿄대학이 불타잖아요. 그게 바다를 건너서 일본까지 휩쓸었던 게 그게 6.8형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도 뭐라고 하냐면요. 이 6.8의 정신은 정권을 탈취하는 건 아니었지만 세계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변화돼요. 왜 그러냐면 6.8혁명 정신으로 무장을 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존에 자기들이 이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안 믿는 이교도들조차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차마 이 짓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라인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렇게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미쳐가지고 파리가 완전히 무법천지가 돼버렸어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네오막시스트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여학생이 교수님이 혁명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나와가지고 강의하고 있는 노 교수님, 그 아도르노 교수거든요. 이 사람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네오막시즘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 양반을 넥타이를 잡아가지고 강제 키스를 해버려요. 그럼 여학생들이 와 좋아하고 얼레리 꼴레리 이러면서 이게 6.8 정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나 보면 중국의 문화혁명이 스승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홍위병들이. 이해되세요? 지금 상황이? 이걸 여기다 탑재해버린 거예요. 거기다 뭐가 있냐면 음란하고 퇴폐한 문화 중에 히피 문화가 애들이 캠프를 열어가지고 같이 모이면 여기서 집단 섹스를 벌이고 마약을 먹고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6.8 정신의 히피 애들은 자기가 부모인데 초등학생 자기 자녀가 자기 집에 데려와서 부모가 있는데 지방에서 성관계 하는 걸 용인하는 인간들입니다. 그 정신으로 세계를 바꾸자 했는데 그 자들이 성장해가지고 그때 그 젊은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유엔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 패러다임을 얘네들이 바꿔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목사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원래 인권 패러다임이라는 게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인간의 권리를 추론하는 방식인데요. 인간이 왜 존엄하냐고 물으면 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존엄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게 이게 합쳐지면서 근대 인권 체계가 만들어졌어요. 이거 매우 훌륭한 체계였죠.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론적으로 설명을 못합니다. 니들이 얘기하는 인권 이론의 이론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궁색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일단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갑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존엄하지 않으면 권리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존엄하게 만들어주신 인간이 존엄하지 않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게 하는 걸 얘들은 인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쫙 퍼지면요. 제일 먼저 벌어지는 현상이 교회가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스피릿이 떨어져 있어요.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청년들이 이걸 접하면요. 얘들한테는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성적 근기가 업된다 얘들아. 이게 복음이죠. 왜냐하면 이 육신의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인의 속성에 딱 들어맞는 버전을 주니까 청년들이 이게 복음이네 이러면서
완전 다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단지 음란한 걸로만 포장하면은 이게 지식인들한테 소통이 안 돼요. 이걸 기반으로 고도의 철학을 만들어서 다 장악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는 현실성 속에서 되어지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는 다 볼 수가 없고요. 나중에 방송실에 전체가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서 보면 됩니다. 요즘 사회에 청년들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헬조선이라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참 지옥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뭐 금수저, 은수저, 뭐 흙수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얘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가 뭐에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돼요. 이게 옳으니 그르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죄의 쓰나미가 덮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싸움이라는 게 진짜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의 싸움인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때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 속에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조그만 거, 자기 자존심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아우당 하는 거 보면요, 속 터져요. 속 터져. 다 거짓말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고. 죽었다 그러면서 뭘 죽어요, 죽기를. 속으로는 다 살아있지. 그러니 거기에 무슨 복음의 역사가 있겠어요. 죽어야 주님이 그 다음을 역사하시는. 아멘. 그냥 단어 나열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선배들이 지켜오고 이어오는 그 믿음의 전통을 잘 이어가서 더 아름다운 것을 전해주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다 벗어버리고 오히려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 이 날